베드로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살아라. 저는 베드로전서의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들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독일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작가, 파우스트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것을 쓴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이 괴테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거의 내 급이다. 진짜 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그런데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다. 이 지상에서 일개 순례자일 뿐이다. 자네들이라고 나그네, 순례자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모두 다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폴레옹처럼 내가 최고고 너는 내 급이다.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급이다. 그렇게 비교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같은 한 사람의 나그네들입니다. 그 이상의 존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 땅 순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성과 건강과 행복이 내 인생에 충만할지라도 마음 한편에는 나그네 기한 곧 끝나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 나그네 인생길 너무 고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으로 암담하고 눈물 나도 그 고된 나그네 길 역시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독할 정도의 아픈 나그네 인생길 곧 끝나고 나면 내 본향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행복하든 충만하든 때로는 답답하든 고민스러운 일이 있든 이 인생 나그네 길임을 알고 내가 돌아갈 하늘 아버지 집을 잊지 않는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순례자의 길 걸어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당시 특히 초대교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엄청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비방당하고 잡혀가고 모진 수욕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사는 거 너무 괴롭지? 하지만 힘내자. 핍박과 비방이 가득한 절망의 땅에 너희가 살아도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걸어가는 나그네들아, 우리는 절망의 땅에 살아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자. 그 고난의 시절에 오히려 보란듯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총 주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땅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좋은 날은 이 땅 좋은 날뿐 아니라 나그네 길 다 간 뒤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날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그날, 그날이 좋은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좋은 날이요, 어떤 이에게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이 아니요 진정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찾아서 보면 그러므로 3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요 예수님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다시 살리심 받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너희는 죽었고, 이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데 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에 감추어진 생명, 우리의 겉모습 말고 우리 진짜 생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옛사람 진짜 모습은, 옛날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그런 이 땅 모습이었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 가득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날에 너희는 옛 모습으로 살았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 모습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땅의 모습, 옛날 못된 모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으니 새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그 모습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답게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옛 모습 벗어버리라 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 부끄러운 말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함, 노여움, 부끄러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 그 은총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씩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것보다 진정 좋은 날을 맞이할 위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날 좋은 날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너무 분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 세상이 목표가 아니니까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어쩌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땅에 속한 사람들의 눈물 나는 처절한 몸부림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만 이렇게 분함, 노여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해하고 살아가고, 노여워하고 살아가고, 비방하면서 살아가고, 절하고 분함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절하고 노여워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함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노여워하고 분해하고 비방하고 했냐 안 했냐, 한 번 했냐 100번 했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또 우리가 자주 실수할지라도 또다시 빨리 깨닫고 다시 나는 나의 모습, 땅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모습으로 어서 빨리 바꾸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부디 이런 일 저런 일,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그럴 때 땅의 모습 빨리 잊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그 모습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 입어 살아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을 펴보시면 새 사람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말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말한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4절에 말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거듭나서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 사람을 내가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라. 이 세상에서 너희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람 꼭 치장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그 사람 예쁘게 만들어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와 똑같습니다. 그 골로새서에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라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은 분노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 버려라.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헐크가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분노하면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들 다들 헐크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멀쩡하다가도 헐크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로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에베소서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존재였었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도 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헐크가 되면 다 무찔러 버립니다. 누군가 헐크가 돼줘야 정의가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핑계로 내가 헐크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헐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헐크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헐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슬픈 인생 살아갑니다. 더러운 인생, 비겁하고 추접하고 악한 일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헐크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함, 노여움부터 빨리 뺍니다. 그래서 얼굴에 사나움부터 사라져갑니다.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거 얼굴의 사나움입니다. 내 마음에 숨은 사나움이 빠져야 됩니다. 이제는 작고하신 옛날 황수관 박사님 계시죠? 황수관 박사님도 얼굴이 그렇게 험하겠다고 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면서 이렇게 웃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그분이라고 늘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겉으로도, 이 겉모습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수 윤복희 씨 있죠?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 윤항기 목사님, 여러분을 작곡하신 그분도 이 윤복희 씨하고 윤항기 씨 고아같이 컸습니다. 고아같이 그냥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아같이 커올 때 막 때로는 마약도 먹고 고아로 커오면서 인생 속에 그늘진 험악한 얼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긴 있었는데 완전히 이건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들끼리만 컸습니다. 살아남아 보려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부터 빼버립니다. 늘 증오하고 살았고 원망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원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다시 발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행복, 하나님 자녀된 행복,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된 그 행복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싸울 땐 싸울더라도 다시 내 마음에 숨은 사람까지 헐크되지 말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될 모습으로 나를 다시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든 내 생에서든 좋은 날 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그 사회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방, 핍박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견뎌냅니다. 오직 하나, 그것을 견뎌내는 오직 하나는 좋은 날 보고 싶어서, 좋은 날 보고 싶어서 화평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만 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꼭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 그들에게 좋은 날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했으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악은 떠나가고 선과 화평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1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내가 화평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행하는 자들,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 악행하는 자들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그 사람들 좋은 날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날 못 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는 선한 양심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남들이 공격할 때마다 비방할 때마다 헐크대지 말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같이 헐크대는 것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선한 양심 가지고 더 믿음 있게 살아버려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방했던 것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날 오도록, 그럴수록 나는 같이 헐크대서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내 사람 다시 찾고 오히려 더 바르게, 더 믿음 있게, 더 잘 살아버리고, 더 아름답게 살아버리고, 더 선한 양심 가지고 더 바르게 살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엄청 고수들입니다. 바보 같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고수들이라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엄청 큰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안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아름답게 꾸며주지 않습니다. 내가 꾸며야 됩니다. 내가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1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비방 중에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유를 물어볼 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안 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 내 마음 주님께 그냥 드렸어.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난 내 속에 소망이 있어. 난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해.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 앞에서 예쁘게 단장하듯 내 마음에 숨은 사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쁘게 단장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만들려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내 소망이야. 나 정말로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게 나의 소망이야. 난 정말로 좋은 날 보고 싶어. 특히 8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더 단정하기 위해 8절처럼 살아가라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모니를 이루며, 오케스트라의 조원들이 자기 소리만 내면 오케스트라 다 버려버립니다. 망쳐버립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지 않고 모두 조화되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조화된 소리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전체를 망쳐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직장에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돌아와서 그 직장에서의 그 기분 그대로 가정에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 돌아와 다시 하모니를 이룹니다. 가정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짜증난 그 상태 그대로 가서 직장에서 있는 게 아니요. 내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게 아니요. 서로 간에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같이하면서 살아갈 때 내 땅의 모습, 내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모습,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이라는 좋은 날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같이 해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좋은 날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슬퍼서 왔는데 나 잘 만나서, 여러분 잘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좋은 날 됩니다. 8절에 또 동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은 공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공감해 주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일로 눈물 나는데 그 앞에서 나 저번에 스페인 갔다 왔거든. 해변 끝내주더라.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울고 있는데, 앞에 사람은 울고 있는데 스페인 해변 끝내주더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공감 못 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공감 못 해주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7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공감을 못 해주고 남들과 비교하고 넌 집에 있으면서 집구석이 뭐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하는 말, 너는, 니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니는, 너는 그러고 살아갈 때 그 연약한 그릇 깨집니다. 공감도 못 해주고 자기밖에 모르면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 로또 1등 맞고 빨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것 되니까. 여러분, 서로가 공감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래, 다 연약한 그릇이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래, 다 연약한 그릇이지.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서로 간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진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로 공감해줄 줄 아는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 절로 축복 나옵니다. 저 사람, 그리고 여러분 부디 공감해주면서 살아가십시오. 저 사람도 쉬고 싶겠지. 저 사람도 울고 싶겠지. 저 사람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겠지.
저 사람 저렇게 말은 해도 속은 여리고 여린 사람이지. 그 앞에서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요. 잘하고 있으니 내 앞에서는 연약한 척 해도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사람이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제 카톡에다 퍼왔는데 이런 글입니다. 그 사람 있을 때는 존중하고 없을 때는 칭찬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배운 것은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미국에 5만 기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5만 기도 캠페인이 뭐냐면 미국에 사는 5만 명의 기독교인이 북한 지하 감옥에 있는 북한의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5만 명의 기독교인, 북한 기독교인들 위해서 매일 날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이 5만 캠페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5만 명이 북한의 지하 감옥에 있는 5만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더 공감해 주면서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도 이렇게 함께 기도까지도 해주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없는 데서 욕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곤란할 때 그 사람 곤란할 때 신경 꺼버리고 그러면서 베푼 것, 서운한 것은 끝까지 잊어버리질 못하고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좋은 날들을 괴로운 날, 스트레스 많은 날로 다 만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좋은 날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갑시다. 슬픈 이 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힘입어서 참 좋은 날 살아. 저 하늘에서도 영광스럽게 빛나는 아름답고 좋은 날 만들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고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 있습니까? 믿고 섭섭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화평하면서 좋은 날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언젠가 내게 와서 당신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당신을 공격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세상을 좋은 날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이유를 물어볼 정도로 쉽지는 않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의지해서 좋은 날로 꼭 다들 만들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날을 살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을 그렇게 추하고 더러웠던 그 안을 예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을 아름다운 날로 좋은 날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쇠폐에도 부디 우리 속사람 단장되고 단장되어 빛나는 그 영상되어 아름답게 주 앞에 나타나는 영원한 좋은 날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들끓고 있는 것들이 용암처럼 터져나와서 주위를 어지럽히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고 손해 입히고 슬픔 주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해주며 오직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참된 부활을 향한 영혼의 기도의 몸부림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쁜 날도 좋은 날들로